자, 이제 2023년 시작합니다. 저편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한 해가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끄시는 정말 의미 있는 저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미 저편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이 저편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소원마저 침묵 속으로 빠져버린 이 시간, 이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호치민 하늘급 성도들이 2월의 첫 주가 되는 이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의 시부지를 주님께 드림으로써 주님께서 기뻐 받을 줄 믿습니다. 옛날 출애굽처럼 고향을 떠나 이 낯선 땅 베트남에서 때론 힘든 생활을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사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기도와 말씀 생활이 먼저임을 기억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으로서 악으로 막아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승리하며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 매일 종말론적 신앙으로서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거룩한 삶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저희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큰 비의 소리 특별 새벽 기도에 3일차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3일째가 되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완주했습니다. 그래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벌써 3일째입니다. 시작하자마자 끝났습니다. 나누겠습니다. 시작. 예, 벌써 3일째입니다. 시작하자마자 끝났습니다. 예. 길든지 짧든지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일을 잘 완주하는 일에는 성취감이 뒤따르죠. 영혼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한꺼번에 큰 성공을 거둘 수 없죠. 작은 성공들을 모아가며 큰 성공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3일 이 특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이 성공적인 2023년을 위한 마중물로 쓰임받게 될 것을 굳게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3일차 특별 새벽기도의 말씀 제목은 저편으로 건너가자입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3일째 날, 지난 3일, 그러니까 오늘을 포함해서요. 이 3일의 특세의 큰 주제는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왜 우리가 이런 특세를 유별나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해서 드리려고 했습니다. 왜 특세를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날은 큰 비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재단을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 달에 11조, 그죠? 날에 11조, 3일만이라도 공동체가 함께 모여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으로 돌들을 쌓고 예배를 드리자. 그래야 큰 비의 소리 듣게 되지 않겠는가. 이 첫 번째 말씀이었죠. 두 번째 날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입에 한 말 그대로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실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고 말의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에게 왜 이런 기도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통하여 답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시니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날 날이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본문으로 전해진 말씀을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때는
어제 잠시 말씀드린 저와 제 아내를 소개시켜준 한 선교사님의 설교와 간증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이분은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서울 서문교회 출신이신데요, 교회에서 가족 찬양제를 하면은 이분은 가족이 모두 나와 찬양하는 중에 청년 시절에 홀로 나와서 가족 찬양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 믿음의 가정을 꾸리기를 소망한다고, 그게 찬양대회에 나온 소감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숙연해집니까? 그분은 전공으로 건축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건축의 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조하고자 하는 소박한 꿈을 꾸었던 청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오늘 본문이 눈에 들어온 것이에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본문이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울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본문은요, 저편으로 가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호수, 갈릴리 호수죠, 호수 이편과 호수 저편의 모습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호수 이편은요, 무리가 늘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장소입니다. 이편에는 예수님의 돌보심과 기적이 많이 나타난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많이 되었고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 옛날부터 회당을 중심으로 율법이 많이 가르쳐졌던 그런 풍성하고 무르익은 곳이죠. 그러나 그 풍성한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 가운데서도 여전히 방황하고, 또 여전히 예수님을 재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께 대적하는, 그런 대적하는 마음이 자라는 곳이 호수 이편이었어요. 이편. 한마디로 호수 이편의 사람들, 이편의 실정은 뭐냐면 삶의 현상을 크게 변화시키고 싶어 하지 않는 장소가 바로 이편입니다. 그런데 저편은 완전히 다르죠. 오늘 우리가 잠깐 맛보기로 읽은 5장 1절 2절 보십시오. 5장에 상세하게 나오는데요, 호수 저편은 데가볼리라고요, 데카폴리스, 10개 로마 성읍으로 이루어진 도시인데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 지역이었습니다. 회당도 없고 율법사도 없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낯선 곳입니다. 무엇보다도 거기에는 마귀에게 영혼이 강탈되어서요, 무덤 사이를 헤매며 울부짖던 가련한 영혼의 고통이 있던 곳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하였던 장소가 호수 저편입니다. 주님은 가버나움 전성기 동안에 사역을 하시면서 인기를 많이 얻으셨지만 제자들의 시선이 그런 인기와 명성, 현상에 안주하는 도시 생활의 안정과 헛된 기대에 젖어들 때 그 한날 저녁에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저편으로 가야지. 앞서 말씀드린 선교사님은 이 말씀이 마음에 그냥 확 박혀버렸습니다. 저편으로 가자시는구나. 가족 특성의 청년 홀로 나와서 어쩌면 서러움과 또 그만큼 갈급함을 가졌던, 그래도 영혼이 순전했던 이 선교사님은요,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에 있는, 그랬죠, 본인도 호수 저편에 홀로 그렇게 헤매고 있었는데 홀로 저편에 있던 자신을 향하여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기억났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손 붙잡고 저편으로 가야겠구나. 그래서 바다 건너 저편 인도네시아로 건너가셨습니다. 그 당시에 계속 마음에 남았던 저편의 사람은, 그분에게는 전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가 저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간증하시는 바가요, 공대생이고 말도 조리 있게 하지 못하는 자, 준비되는 것도 없는 자신이지만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는 말씀을 듣고 건너온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해주신 열매가 얼마나 많은지, 그 인생의 삶의 행복과 보람이 얼마나 큰지, 그는 저편으로 건너온 뒤의 이야기를 건너간 시점에서, 그리고 제가 이 간증을 들었을 때가 10년 전쯤 들었는데 그때가 이미 사역을 30년 정도 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0년이 됐죠. 최근에도 국내 포항에서 기쁨의 교회란 곳에서 동일한 제목으로 저편으로 건너가자, 청년들에게, 그러니까 자녀보다도 어린 청년들에게, 대학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 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후학이 세워졌으며 복음 장로 교단을 세워서 많은 후학을 세웠고
국적도 인도네시아 국적으로 바꾸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현상에 머물거나 자기 문제에만 빠져있는 이 편에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많은 것을 공급하시지만요, 또한 우리와 함께 저편으로 가기를 사모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끌고 가시고 싶어 하시는 저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주와 함께 저편으로 건너갈 때, 그때는 우리 인생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을 맛보게 되고 열매 맺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저편 그 땅 어딘가에 서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쪽으로 건너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권위 있는 사람이 다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2023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가 주어졌죠. 누군가에게는 이 2023년이 2022 더하기 1, 그냥 숫자 하나가 늘어난 한 해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2023년이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싶은데, 혹은 이 시간들을 그냥 이렇게 그럭저럭 보내서 빨리 가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보내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또 이 한 해가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로 저편으로 가자 하시는 바로 그 저편의 시간표가 돼야 된다면, 또 되기를 사모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하게라도 짧게 모여 기도하자. 주님이 우리를 저편으로 보내길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기도할 이유를 간추려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주님이 이끄시는 저편이 어떤 곳인지를 깨닫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당시 저편은 거라사 지역이라고요, 정말 가련한 자가 오랫동안 부르짖었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였던 그런 땅이었죠. 5장 3절 4절 5절 한번 보실까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극단적으로 표현된 바이지만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형편을 잘 묘사하고 있죠. 죄의 본성이 우리를 칭칭 감고 아무도 그것을 끊을 수 없는 우리 모든 인생의 모습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편에서 사람들과 함께 복 주시고 함께 거하고 가르치고 계셨지만, 그러나 주님에게서는 저편의 사람의 신음을 잊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급한 환자를 우선순위에 따라서 먼저 치료해야 되는 의사처럼 주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선별하시고 그들을 다루셨지만 주님의 마음에는 여전히 호수 저편의 부르짖음이 잊혀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무르익자 이제 제자들에게 권하시는 거예요. 저편에 함께 가보자. 여러분 마찬가지 아닐까요? 주님이 우리를 왜 바라보시나요? 주님이 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나요? 주님이 왜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나요? 그것은 주님의 두 눈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기를 기뻐하시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와 함께 먼저 우선순위로 여김받은 우리와 함께 주님께서 여전히 듣고 계시는, 그러나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는, 주님은 이미 보고 계시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요, 주님은 한 사람을 위하여 시간표를 조정하시고 제자들을 이끌어 능력을 베푸기 위하여 저 땅으로 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나를 구원하실 때도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주님은 모든 역사의 시간표를 조절하시고 가장 적절한 시간표에 나를 또 불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보시고 생각하시는 그 한 사람, 저편의 땅의 사람을 같은 마음으로 품고 알아볼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쩌보면 우리는 이미 저편으로 건너온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바다 건너 저편으로 건너왔어요. 한국에서 볼 때는 우리는 저편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저편에 불려온 사람에 합당하도록 이곳에서 주님께서 듣고 계시는 신음소리,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부르짖는 사람의 소리들,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시고 데리고 가기를 원하시는 저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 눈에 저편의 사람이, 저편의 상황이 선명하게 보일 때 우리의 발걸음 힘차게 되고 우리는 어디로 향하여 나아갈 줄 알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요,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편에 부드럽게 도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37절입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큰 풍랑이 들어와 배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시간표대로 늦춰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역을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38절에 골아 떨어져 주무시고 계십니다. 풍랑이 부는데도 제자들이 고생하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듯이 깊이 잠드신 것이죠. 오늘 본문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본문은 두 가지인데요. 우리가 저편으로 가는 그 길목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과 많은 장애가 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의심하게 할 만한 수많은 두려운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선교사님도요, 저편으로 건너간 그 땅에서 경험했던 수많은 테러들과 방해들과 현장에서 무슬림의 폭격을 받아 교회가 주저앉는 얘기들과 말라리아 걸려서 사경을 헤맨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저편으로 이끌어서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가는 저편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이 안 계신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놓치게 되면 풍랑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욱 기도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 풍랑 가운데 고생하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편으로 이끌고 가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조차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고생을 하지? 관계에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삶의 문제에 있어서 나에게 이 풍랑은 무엇이람? 다른 사람에게 없는 그 풍랑이 내게 주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람? 성경을 보면 명확하거든요. 우리가 이 편을 떠나 저 편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풍랑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못하면요, 풍랑에만 집중합니다. 풍랑만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38절입니다. 38절 한번 읽겠습니다. 38절, 39절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배기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가운데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요, 깨어 계세요. 물론 주무시고 계시지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그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실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사점, 아까 첫 번째 시사점은 가는 길이 우리 풍랑이 있다는 게 시사점이라면, 두 번째 시사점은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야 했던 사도들이었습니다.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됐다는 것이, 우리 눈에 육신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 것인지에 대한 사례를 남겨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깨어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바람을 꾸짖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정말 세상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능력이 배가 되고,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사랑이 풍성해지고, 기도할 때 수많은 만남의 축복들이 연결되고, 기도할 때 두렵고 무너지고 쓰러져야 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들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서움이 사라지고 믿음이 생깁니다. 40절입니다.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 제자들은 저편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아마 지상 최대의 계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지만 또한
하나님이시라 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그 현장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저편으로 가는 길목에서 얻게 되는 수확입니다. 자, 이제 2023년 시작합니다. 저편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한 해가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끄시는 정말 의미 있는 저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미 저편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이 저편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여러분, 인생의 변화가 많은 분들이 계십니까? 그 변화가 단지 물리적 환경의 변화만 되어서는 인생의 질적인 변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모든 환경의 변화가 주님께서 친히 이끄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시는 발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이처럼 기도 가운데 저편을 우리가 잘 건너갈 때 우리는 저편에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이쪽으로 건너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산 증거자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 축복이 특세에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모든 하늘꾼 권속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3일째 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기회 허락해 주심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 손 붙잡고 저편으로 내가 알지 못하나 그러나 새로운 능력이 있는 곳, 새로운 계시가 있는 곳, 새로운 축복이 있는 곳으로 나를 부르심인 줄을 깨닫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주와 함께 건너가길 원합니다. 풍랑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고 이 2023년이 주님께서 이끄시는 바로 그 저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